끝분하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그 브라질 선교교회에서 우리 제25회 지방회가 열려서 우리 남미 선교 지방에 열려서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늘 금요기도회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남미 지방 교회들을 위해서 저희가 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몇 년 전부터 이 브라질 선교교회를 위해서는 저희가 기도할 때 성전을 위한, 예배당을 위한 구입을 위해서, 그 새롭게 성전을 맞이하기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몇 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소식이 들린 것이 뭐냐면, 성전은 이 예배당 부지를 구입하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이번에 그 8월 달에 계약을 하셨대요. 그 땅을 사가지고 계약을 하셨는데, 잠깐 그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건물입니다. 제가 가서 확실히 보니까 전에 저희가 있었던 그 교회 건물이 아니고 그 교회 건물에서 좀 떨어진 곳에, 피라시카파라는 지역인데 그 센트로에 있는 그런 지역에 이렇게 집을 사셨어요. 13m에 30m 되는 큰 대지를 구입을 하셨어요. 2층으로 되어 있는 집인데, 제가 가서 이제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이제 임시 예배 초소로 마련한 그 장소에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지방형들과 함께 축복하면서 땅 밟게 하면서 저희가 왔는데, 참 가서 그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또 이 장면을 보니까 저희 교회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처음 이 교회를 구입하고 그 지을 때 생각이 나니까 막 눈물이 나면서 참 하나님 이제 바로 여기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사실은 브라질 교회가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정찬성 목사님 만나고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가 사실은 지금 상당히 어려울 때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이유는 이 브라질 선교교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현대 자동차라는 그런 공장을 중심으로 세워진 마을에, 도시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재원들이 많이들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재원 중에 법인장이 기독교인이면은 교회 출석이 많아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법인장이 교인이면 교회 출석이 많아집니다. 근데 법인장이 교회가 아니면, 교인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다 빠져.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법인장이 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안 제가 얘기 듣기로는 3, 4년 전에는 교인 수가 100명이 넘고 아주 그냥 우리 남미 지방에서 튼튼한 교회로 제가 소리를 들었는데, 이번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나오는 성도가 4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나오시는 분들도 보니까 주재원들이 아니고 누구냐면 그 주재원들을 위한 식당을 하시는 분들, 무슨 여러 가지 공사하시는 분들, 지금 말해서 브라질 교포 분들이 중심으로 이루는 교회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란 게 뭐냐면, 지금 이 브라질 선교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그냥 뜨겁게 교회가 성장하다가 지금 가장 어려운 때를 맞이했는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성전을 구입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게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제가 2, 3년 전에 정창성 목사님 만나고 그 전에 이천성 목사님 만나서 같이 얘기하다가 계획들을 많이 하셨어요. 빨리 성전을 구입해서, 우리가 한 100명 넘으니까 빨리 함께 성전을 건축해서 빨리 함께 성전을 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때부터 4년 전부터 계속 계획하던 건데, 그때는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도 아주 튼튼하고 재정적인 것도 아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결국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시더라. 제가 가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역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교회 역사는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그때도 이번에 정창훈 목사님께 그런 간증을 했어요. 무슨 간증을 했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절대로 그 교회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역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 귀한 역사, 하나님께서 이 교회 목사님 기도처럼, 성도들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든든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중요한 것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다.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강건한 역사로 붙잡아 주셔서 기도하면서 올 때 아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더욱더 우리 브라질 선교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더욱더 믿음 안에 승리하고 그 땅에 선교의 중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야곱의 얘기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야곱의 얘기를 하면서 같이 주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도요, 그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147년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열심히 애써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됩니다. 물론 야곱 자기의 꾀를 갖고 자기의 계획을 갖고 자기의 생각을 갖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깨닫고 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 깨닫게 됩니다. 그래 마지막에 오늘 이제 48장 50장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야곱이 이때 자신의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그 유언의 내용 속에 이 야곱의 고백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3주 동안 같이 함께 보면서 야곱의 일생을 같이 보면서 야곱이 깨달은 게 무엇이고 야곱이 안 게 무엇인가를 같이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야곱이 자신이 이제 죽을 때가 된 걸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오늘 뭐라고 쓰냐면 야곱이 병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쓰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요셉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은 전부 다 고센 땅에 살고 있었어요. 요셉은요, 왕이 살고 있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은요,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누굴 데리고 가냐면 자신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야곱은 이 요셉의 아들들과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만날 때 이 장면,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요, 이제 야곱에게 요셉이 두 아들과 찾아왔어요. 야곱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말씀 보게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함께 48장 3절 4절 말씀 48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와 아들과 그 손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3대가 같이 지금 모여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그 모여있는 장면에서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합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나에게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얘기를, 하나님의 언약을 같이 모여서 얘기해요. 즉 말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같이 모였는데 이 얘기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여 있어요. 저는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그 손주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이 마지막 그 병들어서 이제 거의 죽게 된 이 야곱이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그 아들에게, 그 손주에게 얘기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후손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어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해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여기 있는 할아버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훗날 나이 돌아보면 과연 자녀들과 손자에게 어떤 얘기를 하실 겁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혹시 이제 나중에 손주가 과연 내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말이에요. 참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야곱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나는 베델에서 내가 막 도망쳐갈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더라 하면서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 평생 함께 하셨어. 이 아들에게, 손주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멋있어요. 저도 만약 저는 나중에 이제 우리 아들들에게 마찬가지지만 우리 손주에게도 만나서 얘기할 때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나님 얘기. 야,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우리 가족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야. 오늘 바로 이 장면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시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창세기 48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얘기 그 6절 말씀과 연결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야곱의 족보가 어떻게 돼요? 야곱의 뭐예요? 손주죠, 손주.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은 요셉이에요. 그러면 이 요셉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어떻게, 뭘로 한다고요? 내 것으로 하겠다는 건 내 아들로 축복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시간 내 손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로 이들을 축복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 원래는 야곱의 장자가 누구냐면 루벤이에요. 루벤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축복의 장면, 이 마지막 야곱이 각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그 축복할 때는 장자가 바뀌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율법에는요,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장자에게는요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축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장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다른 자녀들보다 장자는요 2배의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요셉의 자녀 몇 명이에요? 2명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몇 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른 뭐 시몬이라든가 루벤보다 몇 배를 더 받은 거예요? 2배를 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야곱의 축복 속에서는 누가 장자가 된 겁니까? 요셉이 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는 장자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요셉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풍성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서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자녀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 오늘 성경에도요 드디어 야곱이 축복할 때 바로 누구 축복합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장자로서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요셉의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는 요셉이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지파를 이 두 지파를 축복함으로써 드디어 이 역사가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장면이에요. 드디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하는 장면에서 야곱이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야, 나는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사셨습니다 라고 했던 이 야곱의 고백이요 이제 축복을 할 때는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한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48장 한번 펴서 보세요. 15절 16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요. 여기에 이 야곱의 3가지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가 깨달은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147세의 인생을 살면서 그가 깨달았던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나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것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이 고백이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그 언약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오늘도 주님의 언약은요 주님의 약속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고백이 야곱의 고백인 것처럼 여러분의 고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간증하냐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해요? 기르시는 하나님 나의 태어날 때부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설명해 드리겠지만 야곱이요 이 고백을 할 때까지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었는지 아세요? 사실은요 야곱은 하나님이 늘 동행하심은 알았지만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먼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고백은요 나를 태중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고백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간증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얼마나 멋져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지난주에 준비하면서 나도 이 시간 우리 나중에 자녀들 축복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겠단 말이에요. 나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셔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 고백되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오늘 이 고백이 바로 야곱의 고백이었어요.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48장의 가장 백미는 바로 그 다음 장면이에요. 이제 요셉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야곱이요, 눈이 잘 안 보일, 성경에는 야곱이 눈이 멀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요셉이 자기 아들들 데리고 올 때 어떤 방향으로 되냐, 제가 이제 야곱이면 이 야곱의 오른손 쪽으로 누굴 데리고 온 거예요? 므낫세 장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럼 왼손은요?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 장면이. 근데 자꾸만 이 눈먼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 므낫세로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우리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셔서 하고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딱 했고 에브라임으로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만 이 손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야 될 손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돼가요. 이렇게. 그럼 오른손이 지금 누구한테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한테 가고, 왼손이 어디 가 있는 겁니까? 므낫세한테. 요셉이 이게 지금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성경에 말씀 보면은 요셉의 마음이 이게 아닌데. 그래서 17절 말씀에 요셉이 뭐라고 쓰냐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 므낫세를 머리로 옮기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가가지고 아버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가 손을 잡아가지고 이 손을 이렇게 옮기려고 하니까 이때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다시 따라합니다. 내가 안다. 나도 안다.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안다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하자. 이 요셉이 이가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을 하는 장면은요, 여기는 야곱은요 축복의 매개자일 뿐입니다. 그가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축복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야곱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야곱이 이렇게 하면서 요셉이 옮기려니까 하지 마라. 내가 안다 말이에요. 나도 알아. 여기가 에브라임이 있고 여기가 므낫세 있지, 나도 안다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 장면에서 또 봤어요. 데자뷰라는 그러한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딱 여기서 저도 이 말씀 드리면서 딱 떠오르는 장면이었어요. 야곱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서 정점이다. 가장 클라이막스가 바로 선수들에게 축복하는 이 순간이 야곱의 신앙에서는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에서 우리가 딱 떠올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혹시 데자뷰처럼 딱 떠오르는 장면 없으세요? 유장로님, 이 장면에서 딱 떠오르는 장면 없어요? 예? 에서와 야곱, 바로 그렇죠. 에서와 야곱. 여러분 여기서 딱 떠오르는 장면. 야곱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그 안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태중에 있는 그 쌍둥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요, 큰 자가 뭐가 될 것이라?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야곱이 그 어머니와 계획을 짭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뺏기 위해서. 내가 장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야곱이요
계획을 해요. 아버지가 눈이 안 좋은, 시력이 다 나빠진 그 이삭을 속이려고 몸에다 뭘 바릅니까? 털을 발라요. 형처럼 속이려고. 그리고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대신 뭐 받습니까? 축복을 받아요.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야곱과 그 어머니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야곱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다 준비하셨다는 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가지고 가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요, 믿음보다 뭐가 없습니까? 자기가 없어요. 야, 내가 받아야지, 내가 해야지. 결국 그렇게 속이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지금 만약 야곱이요, 그 인생을 그대로 살았다면 이렇게 축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바꾸셔도 자기가 억지로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곱이 뭐라고 하냐니까? 나도 한다. 나도 한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놔둬라 말이에요. 에브라임을 큰 자로 하시고 므낫세를 큰 자로, 이 작은 자에서 큰 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거단 말이에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한번 다 같이 한번 48장 우리 이만 말씀 한번 보세요. 48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19절 말씀, 19절 말씀 다 같이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9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 저는 오늘 장면에서요, 이 야곱의 이 고백이, 그래 나도 알아. 지금 이게 거꾸로 된지 나도 안단 말이에요. 므낫세한테 갈 것이 지금 에브라임한테 가고 있는 거 야곱도 알아요. 근데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나도 알지만 여기에 네 안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나도 지금 알고 있어. 이게 므낫세인지 이게 아닌지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뭘 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놔둬야 돼. 그가 평생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이루신 것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이 말씀 보면서 제가 지난주 브라질 선교교회 가서 은혜 받은 것 중 하나가 역시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1절 뭐가 들어가요? 너희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지 못할 때,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내가 앞에 험난한 세월을 살았지만 지금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도 합니다.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압니다.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억지로, 아니 아버지 얘네들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그래, 나도 알아. 나는 하나님을 알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압니다. 누굴 알아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게 지금도 여러분을 기르시고 붙잡아주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주고 계시고 모든 하나님에서 건져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 땅에 나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에 이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한다. 나도 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야곱의 고백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오늘 이 시간이 야곱의 고백. 평생 동안 그는 늘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함께 하신가를 늘 깨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은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모든 하늘에서 나를 건주신 그 하나님, 그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야곱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 가정에 바로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은평 가정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주간 우리의 고백 속에 그래요, 주님 압니다. 그래요, 주님 압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